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한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나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용감한 자로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성경에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막 이러면서 두려워서 못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을 거의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윗에게 있대요. 이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 여인을 이렇게 아파트까지만 이렇게 뒤따라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여자들이 상당히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집 앞에서 번호키에 번호를 딱 누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뒤에서 따라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화들짝 놀라서 돌아가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었고 집에 남편이 있다는 걸 알아. 그니 남편이 어제 체격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을 믿은 거야. 그 남편이 딱 보자 그 사람이 얼른 주랭랑을 치는 거야. 보세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담대할 수도 있고 두려워 떨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있을 때 사울 왕과 함께 있었어요. 사울 왕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장군들이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다 떠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어떤 사람으로 봤느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적군을 향하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물러가던 그들이 적을 향하여 막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골리앗 앞에서 두렵고 떨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울과 함께 했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이겼을 때는 누구하고 함께 한 거냐? 그러면 다윗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 있게 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했고, 그리고 그 담대함이 백성들에게도 연결된다고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대하게 살려면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면은 담대해질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담대해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대요.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 전쟁에 갔던 사람들은 용감하게 적과 어떻게 해요?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사울을 비교해 봐요. 사울이 처음에는 담대하게 적과 싸워요. 아말렉도 쳐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자 다윗은 어떻게 되냐?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장군들과 그 병사들도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 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집은 두려움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용사들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위가 일어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람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야호와의 사람 도두의 아들 엘리하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라. 그러면서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들이 이렇게 용사로서 적과 싸워서 한 번에 이렇게 300명을 죽였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이 담대하게 적과 맞서서 싸웠고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이들도 담대했던 거예요. 만일에 다윗이 범죄하여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다윗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다 그게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돌려보내래요. 왜 돌려보내느냐? 그가 두려워하면 그 다른 사람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도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병사가 두려워해도 그 영향을 받는데 왕이 두려워하거나 군대 지휘관들이 두려워하면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 용사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들은 적과 이렇게 마주했을 때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몇 명이 나온다고요? 300명을 죽였대요.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1대 300이 이게 만만한, 이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나단의 무기 든 그 자와 함께 적진을 향하여 가죠. 그렇죠?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신다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 고백으로 적을 향해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병기 든 자하고 이렇게 이제 바위 산을 이렇게 오르고 있고, 적은 저 위에 있어요. 위에 꼭대기에 있어요.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이 이렇게 바위에서 보였을 때 적이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이고, 내려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를 주시겠다는 얘기구나 하고 적을 향하여 나아가요. 몇 명이서요? 2명이서. 그건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확신이는, 그걸 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용사들이 다윗 시대에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 시대에 제일 많았느냐? 그건 아주 간단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향력이 그의 장수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친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과 맞서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하는 순간 세상이 그들을 감당해내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하니까 교회의 구성원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담대하게 살려면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에 내려가서, 여기 보면 우두머리가 몇 명이 있었다고요? 30명이 있었대요. 그러면 우두머리가 30명이면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들이 적과 맞서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왕들, 그런 왕들이 다스릴 때는 다 적 앞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러면 다윗과 함께 있었을 때 사람과 다른 왕들이 통치할 때 사람하고 다르느냐? 아니요. 비슷해요.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사가 많아지고 그리고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들도 다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군대는 그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이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죠? 하나님하고 함께 살죠. 그리고 악한 마귀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우리 대장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한 번도 패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요. 그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들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닌 거든. 꼼짝 못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이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늘 두려워했어요. 5,000명을 먹일 때는 우리에게 없다고 그렇게 했고
풍랑 앞에서 무서워서 그랬고, 십자가를 질 때도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에 임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일 인물인데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저도 가끔 뭐를 보냐면요, UFC인가? 그 격투기 있어요. 격투기. 장로님도 보시나요? 장로님이 보시면 권사님도 보시는 건데 우리 어머님이 잘 보셔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한테 있죠, 이 케오 펀치를 딱 맞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주 그 막 작은 사람, 막 두려움에 떠는 사람, 한 대 맞고 나면 더 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막 이게 방어 태세를 하고 두려워서 막 떨어요. 여러분, 심판이 왜 있는지 알아요? 심판, 반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심판이 있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펀치에 맞아서, 아니면은 발로 맞아서, 맞아서 그 사람이 도저히 대응할 아무런 힘이 없는데 공격하는 사람이 계속 공격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 번 맞아서 쓰러져서 도저히 그 사람이 반격할 수 없을 때 심판이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쫙 끼어들어 가지고 더 못 때리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맞은 사람은 조금 전까지는 막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가 두려워서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요, 환경 앞에서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용감하게 적과 싸워서 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사람, 섬긴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렇게 많은 그 용사들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했느냐? 그러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린 소년이.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용서해줘요. 여러분, 이건 용기 있지 않으면, 담대함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담대함이 언제도 그에게서 빛을 발하고 나타났느냐 그러면, 압살롬이 반역할 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막 비난하고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내가 가서 한 칼에 쟤를 죽이겠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 내버려 둬라.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12장에 한번 가볼까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사울이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사울이 어디에 속했느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왕의 지파에서 이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 용사들이 다윗 편에 서면 사울이 얼마나 이 배신감을 느끼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누구 편에 서요?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담대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보고 그리고 따르면 돼요. 다윗을 왜 따랐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이 실권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났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믿음이라 하고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 편에 서는 거예요. 이것을 용기라고 얘기하고 담대함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적으로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나한테 한번 던지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이건 내 문제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기도하기에 온전히 막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들이 새로워졌다고. 그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아는 건 힘이 없어요. 베드로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과 내 다짐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담대해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왜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은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아들을 죽이라는데 순종할 수 있었겠어. 그건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문제 해도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 떠는 것은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자꾸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생기거나 그러면 내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가운데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 믿음의 깊이를 더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넘어진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짐이 나를 세우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를 세우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 나를 세우셔요.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와서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시대에 가장 용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적과 싸워서 패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용사들은 자기가 대단해서 용사가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 알고 그분을 신뢰해서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사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